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반가운 마음에서 또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 좀 나눕시다. 좀 깁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합시다.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합시다. 죽을 힘을 다하는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합시다. 죽을 힘을 다합시다. 누구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두고 어제 저녁 8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다 끝냈는데 엎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은 준비한 말씀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제 입술에 말씀 주시는 대로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요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은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한 번씩 또 할 것이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으면, 또 오늘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시험 치를 때에 저희 교회에서
5명의 응시를 했습니다. 5명의 응시를 했는데 그때 모두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하빈 목사 한 명은 꼭 붙는다. 그렇게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은 가장 안 되실 것 같았던 분 한 분만 붙고 저를 포함해서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험 합격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2가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천국에 꼭 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꼭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앉아있는 것에 놀랄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고요? 지금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셔요?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행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의 시금석 중에 하나는 염려와 근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또 세상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아졌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대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 시험에는 항상 합격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은 꼭 100점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어떤 뜻이죠? 절대평가한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한 거죠. 상대평가가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 되면 누구보다 낫지 않느냐. 나는 어느 집사보다 낫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여전도에선 제일 나은데 남전도에서는 제일 낫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등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저처럼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나는 꼭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나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시험이 일반 대학교 시험이면 괜찮죠. 다시 보면 되니까. 그러나 천국 시험이면 다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이건 소름 돋는 일이죠. 아니
기절하고 미치고 죽을 일 있죠.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 믿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이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1등이면 서울대학 가나요? 요즘 학교에서 1등해도 서울대학 못 가는 고등학교 많죠. 수원에도 있는 줄 알아요. 한 명도 서울대학 못 보낸 고등학교 있죠. 내가 1등이면 서울대학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은 서울대학에 가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1등 했다고, 누구보다 낫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누가 쓴 글이죠 이거? 바울이잖아요. 천하의 바울이. 천하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뭐 거짓말로 한 걸까요? 아니, 정말이에요. 어찌 거짓말로 성경 말씀을 쓰겠습니까? 진짜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탄식하라고 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했어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아니 24시간 그 틈나는 모든 시간들이 다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억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억하면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은 구하지도 말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24시간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함. 바울은 그랬어요. 왜? 그래야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을 복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는 과연 그 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을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맡은 양들인데, 내게 맡겨주신 양들인데. 바울은 참 잔인하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은 기본으로 한 1등, 2등, 3등 정도까지는 상 주지 않아요. 저도 제 기억으로 한 3등 해가지고 달리기에서 상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등까지는 그래도 줘야 예의가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한 절 넘겨주시면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물론 이때에 올림픽 경기를 빗대놓고 할 말이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 적용한 거예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했어요. 나만 상 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를 생각해 보니까 한번 100m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1등만 상 준다. 그러면 나머지 2등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달릴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도 안심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까지도,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발끝 하나라도 먼저 넣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죽을 힘을 위해서 달리잖아요. 힘을 남겨둡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등면 됐지. 3등면 됐지. 내 정도면. 여러분, 그렇게 여유 부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모를 싼다. 그 정도로 달려야 한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모든 일에 절제하고 계십니까? 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믿음과 소망, 또 신앙, 천국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절제하고 계십니까?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절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한 선까지만 하고, 말씀도 적당히 믿고, 그러다가 미치면 안 돼. 오늘 저녁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그랬어요. 광신도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처럼 미치면 안 돼. 적당히 하자.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자. 뭐 이러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소를 몰라서, 확실한 주소를 몰라서 아파트에 갔는데 24층인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낑매면서 올라갔더니 옆동이래요. 여기가 아닌가 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 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헛스윙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헛스윙하면 어디가 열립니까? 옆구리가 열려요. 그럼 상대방이 그 옆구리를 한 대 치면은 푹 꼬꾸라집니다. 헛스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헛스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바울 정도 됐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전제로 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부어졌다 그랬어요. 술이 부어진 것처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 위에 부어진 그런 바울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을 전도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제가 가진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저는 버림을 당할까봐 진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무서운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끈 얼마나 단단히 조여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어느 말씀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느 말씀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 없어요. 간과하고 제껴두고 없어요. 그런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찌 우리가 감히 이 말씀을 골라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말씀에 토를 달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말씀에 이유를 달겠습니까? 어찌 이 말씀을 늦추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주신 말씀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말씀인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순간에 내 목숨을 가져가실 분이신데 어찌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거나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은 재물을 얘기해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남을까 봐 걱정이에요. 가장 무섭고 중요한 질문은 지금처럼 내가 살아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바울도 장담하지 못해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등 아니면 안 될 각오로 1등 한 사람 될 각오로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누굽니까? 떠돌이 장사칩니까? 아니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어찌 우리가 허튼 마음을 가지고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허튼 마음이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천국에 가지. 나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줄 거지. 누구 맘대로. 여러분, 그 안심할 수 있는 합격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제 마음속에 늘 짓눌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 일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시나? 이렇게 중성한 선지자를 이 정도 일 가지고 죽이시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교활하고 나쁜 놈에게 속아서 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죽이시기까지 하나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안에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부터 이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은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내려가면 안 올라올까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통치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절기도 바꿨습니다. 7월 25일에서 8월 15일로. 아주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어느 날 멀리 남쪽 유다에서부터 선지자가 올라온 겁니다.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올라온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마침 금송아지 제단에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에게 외칩니다. 아니 선지자가 왕에게 감히 외칩니다. 그것도 남쪽 유다에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때가 되면은 너희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망한다. 실질적으로 200년 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2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되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고 여로보암의 손에 말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예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정준우 집사야. 너 지금 당장 가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너희는 200년 뒤에 망하리라 라고 전하라. 가시겠어요? 응? 어려운 일 아닙니까?
목숨이 10개라도 이거 남아나겠습니까? 이게 목숨이 10개라도 남아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말라버리자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손이 다시 마른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마운 마음에서 뭐라고 했냐? 내 집에 가서 좀 쉬자.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때 선지자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누가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바쁘시죠.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먹어라 말라 이거 명령하고 계시니까 바쁘시죠.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터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여로보암 왕 두렵지 않아요. 보물에 대한 탐욕 관심 없어요. 음식에 대한 관심 그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올라온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것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아까 베델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늙은 선지자는 뭘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선지자죠. 그 일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다른 길로 가던 유다 선지자를 찾아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권합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에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니 왕이 먹으라고 한 것도 거절했는데 하물며 늙은 선지자가 얘기한 것 거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도 다 해봤어. 40일 금식 나도 옛날에 했어. 근데 별거 없어. 뭐 저녁 기도회 다 옛날에 나 해봤던 거요. 나도 해봤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국의 커트라인을 낮추는 말이에요. 천국의 커트라인을 자기가 낮춰요. 나도 해봤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지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 거짓말에 유다 선지자가 속은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가짜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약하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죽을지어다.
결국 그 선지자는 배도 고프지 않은 사자에게 죽었습니다. 사자는 보통 자기 배가 고파야 공격을 하잖아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선지자를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까지 떡과 물을 좀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정도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마셨다고 죽습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 그것도 앞부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왕의 권해도 안 했는데 그만 그 교활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동안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주 먼지 같은 사소한 일조차도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주 사소한 먼지 같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99%를 가지고 만족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1%를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머지 1%를 붙들고 달려보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정말 위협하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이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합격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격 점수를 낮추려고 의도해서 그걸 자꾸 말하고 시도한다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나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우리가 광신자도 아니고 무슨 새벽기도, 아이고 저녁기도요, 주일 성수, 아이고 11조 어떻게, 아이고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야 된대. 뭐 집사님 다 그렇게 하잖아. 집사님 다 해. 집사님만, 아니 목사도 하는데, 장로도 해. 장로도 다 알고 보면 다 해. 뒤에서.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가 합격선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게 합격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명만 구원한다고, 만약에 여기는 한 명밖에 없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정말 한 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 떨 거예요. 정말 두려워 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데려가신다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내 삶의 먼지 같은 그 부분까지도 내가 챙기지 못했는데, 내 마음 한 자락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했고 거짓의 마음을 품었는데 나는 어쩌란 말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요. 무시해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 선지자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딱 그거 하나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 그 먼지 같은 그 일 하나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합격선이 있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래서 토끼야 앉아서 쉬면서 여유 부리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합격할까요? 합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만 지키지 않아도 진노하시는 분인데 저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를 생각해도 두렵고 여러분을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 마음 추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직장에서 고생하셨고 안 믿는 사람 틈새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나마 애쓰시고 힘들게 오셨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지 간에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귀에 좋은 소리에서 들려보내는 거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냐. 이 시간 여기 온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되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그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커트라인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의 커트라인을 여유있게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커트라인에 들려고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죽을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리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뻥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m를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온 힘을 달렸어요. 온 힘을.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100m 또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난 못해요. 난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달리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사소한 먹을 거 하나도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고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 주여 진짜로 주여.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를 안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은 하나님 안 데려가셨어요. 아직은 이 선지자처럼 죽이진 않으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죠. 전 정말 어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로 요이 딱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매일 다시 물레 위에, 물레가 뭐죠? 도자기 만드는 물레 돌리는 거. 그 위에
진흙을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진흙덩이가 그릇이 되다가 푸르륵 찌그러지고 말아요. 왜 찌그러졌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천만에요. 왜 찌그러졌을까요? 내가 힘을 주는 그 순간 찌그러지고 말아요.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찌그러지고 말아요. 내 생각대로 커트라인을 낮추는 순간 찌그러지고 말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정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단할 때 찌그러지고 말아요. 이 시간 그 찌그러진 진흙덩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 내게 순종하겠습니다. 100% 하나님에게 따르겠습니다. 그 길에 가겠습니다. 먼지 하나 같은 그 삶의 조각이라도 헛주로 지나지 않겠습니다. 그 먼지 조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주의 지혜가 없으면,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것도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재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않은가? 아니, 우리 교회에서 1등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아니 또 낮추려고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합리화시켜서 내 인생을 가져가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구원받을 수 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지자는 다 순종했습니다. 놀랍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그 늙은 선지자의 한마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영의 분별이 없어서 그거 하나 못해서 그 떡을 먹고 먼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24시간 삶 속에서 그 먼지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 나는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여유를 부리지 않고 죽을 위해 달려가서 하나님,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입성하는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의 삶의 가장 작은 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물레 위에 이 찌그러진 진흙덩이를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